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참 힘겹고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녹록지 않고 편치 않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시간들을 보냈을 줄 압니다. 마스크 하나 구입하려고 줄을 1시간, 2시간 서야 하는 이 정말 먹먹한 상황을 한 주간 보내면서 얼마나 더 이 상황이 지속될지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던 말씀처럼 또 순식간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개인 유생을 철저히 하면서 특별히 이번 기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저는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개인 경건도 함께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이죠.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자. 그럼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봄에 심어야 할 영적 씨앗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척박하고 녹록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절적으로 오늘이 3월 1일 봄의 입구에 선뜻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이기도 합니다만은 계절적으로 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계절은 역시 바뀌어지고 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 사시사철의 순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의 계절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봄이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음이라는 것과 생명의 약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판에 나가보시면 딱딱했던 땅들이 이제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파릇파릇 새싹이 움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우리가 화단에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선뜻 지나가면서 볼 때에 그 나무에 새순이 움돋아 있음을 봤습니다. 겨울철에 바짝 말랐던 그 나무,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던 나무가 생명의 움트는 모습을 보면서 야,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농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뭔가 열매를 거두려 한다는 것은 마치 도둑놈 심보와 같아, 그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라는 우리의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농작의 법칙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심어야 할, 이 봄에 심어야 할 영적 씨앗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할 영적 씨앗은 기도의 씨앗입니다. 기도의 씨앗.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영적인 씨앗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자를 천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천거할 수 있겠죠. 야베스는 가난한 집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아주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베스, 고통스럽다, 난산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신세 한탄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고,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믿음의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심겨진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결혼식에 갔는데 참 그 주례하신 목사님의 주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하셨던데 자기 교회를 다니는 청년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큰, 자기 키보다 큰 그 첼로를 들고 가면서, 목사님, 같은 방향이면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첼로를 가진 학생을 차에 태워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첼로가 얼마짜리냐 물었더니, 목사님, 이 첼로는요, 목사님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짜리인데, 이것은 50억짜리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운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습니다. 50억짜리 첼로라. 그럼 학생의 아버지가 뭘 할까 궁금했던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저희 아버님은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50억짜리 첼로를 구입해서? 이 학생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첼로를 전공하는데 그 첼로를 살 돈이 없어서 그동안 학교 첼로반에서 첼로를 늘 빌려서 연습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가 영적 씨앗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첼로를 가슴에 꼭 씨앗으로 품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첼로를 주십시오. 저 첼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첼로를 주십시오 라고 가슴에 심어진 그 믿음과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미국 콩쿠르에서 그 여학생이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상품을 받았는데 그 상품이 뭐냐 하면 바로 50억짜리 첼로였다고 합니다. 콩쿠르이 끝나고 전 미국에서 피아노 1등한 학생과 바이올린 1등한 학생이 이 함께 합동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추에 여지없이 큰 강당을 가득 메꾸었습니다. 그는 첼로를 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가장 훌륭하신 이 자리에서 그분이 주신 가장 비싼 첼로로 가장 크신 분께 가장 먼저 찬양을 올리고 연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청중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하게 됐는데 그 찬송가는 바로 이런 가사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 씨앗과도 같습니다. 답답하십니까? 눈물 나는 상황이십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오늘 싹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막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라는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라고 하는 영적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이 영적인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얽어매거나 옥죄거나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의 열매를 결국 우리는 따먹게 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즉 말은 씨가 됩니다. 말은 능력이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 그 종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 밑에서 자신의 사환들을 남겨두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가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했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말로는 아이랑 갔다가 같이 돌아올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들어야 할 정말 곤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말이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말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씨가 됩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은 흑인들이 많은 사는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난폭하기로 소문난 어린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깡패 같은 아이였죠. 학교도 무단 결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을 자주 괴롭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문제 아동,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장난삼아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손금은 말이야 뉴욕의 주지사가 되는 손금이야. 너는 틀림없이 주지사가 되겠어. 이야기를 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된다고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 심령의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그는 뉴욕 주지사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 말대로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51세에 53대 뉴욕 주지사가 된 흑인 로저 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별명이 따릅니다.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주지사가 된 사람, 그런 별명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영적인 씨앗입니다. 말한 대로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기적의 말을 하면 기적의 씨앗을 심게 되겠지요. 그리고 심은 대로 우리는 기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병상 있는 환자를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하려다가 목사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내일 당신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아마 이 침대에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일어서려 하니까 환자가 꼭 기도해 주시라고 애원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내일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환자는 아내의 손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전화 걸어 주십시오. 내일 아침 정상 출근한다고. 아는 그 자리에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 내일 출근할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해 드렸고 그 환자는 그 말대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 깊은 연구를 했던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선언은 신성하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고, 부정적인 선언은 배설물과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구라는 환경 속에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기 아름답고 행복한 말도 있지만은 들어서는 안 되는, 들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송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되고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삼삼오 모여서 우리는 서로 말로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말이 우리의 모임 속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까? 덕을 끼치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영적 씨앗이 됩니다. 어떤 말을 심으시겠습니까? 이 봄에 이 척박한 대구 땅에 어떤 말을 심어줘야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성도로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합시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대구 땅을 훈훈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이 푹 죽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교회를 통하여 선포될 때 이 대구 땅은 다시금 희망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씨앗, 희망되는 축복의 말을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심어야 할 영적인 씨앗입니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영적인 씨앗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교인들은 걱정만 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자꾸만 교회의 재정에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의 간절한 욕구, 소망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집사님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만 집사님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집사님의 사업을 지금의 2배로 번성시켜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기도로 목사님은 뒷받침을 하셨고 사업이 아주 성성장구해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대로 그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메꾸어 갔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소망보다도, 출세에 성공하겠다는 소망보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인년 3월 1일 3.1절이지요.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 이 정도 행복한 삶을 구하게 된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사회에 임하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독립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선각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독립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열매 맺고 자라나 지금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를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마음에 품어야 할 영적인 씨앗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왕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큰 주역이 한번 되고 싶다. 내 한 희생이, 내 한 말 한마디가 정말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이왕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자 하면 정말 이 대구 땅의 수많은 영혼들 내가 정말 한번 살려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품은 그 소망이 씨앗되어 이 민족 사회에, 이 대구 땅에 심어져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나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계절 3월의 첫날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대구라는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차디찬 겨울은 지나갔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을 움트게 하는 새로운 봄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새봄에 우리는 무슨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라는 영적인 씨앗을 심으십시다. 여러분, 축복의 말, 기적을 일으키는 선한 말의 씨앗을 심읍시다. 이 민족과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한번 심어 보십시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한 해의 끝자락 가을철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얼마나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을 아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씨앗을 제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역전시킬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새봄과 함께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부여 안고 하나님 이 봄에 영적인 씨앗을 심겠습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을 이 씨앗을 꼭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속히 소멸되고 사라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든 우리가 희망찬 꿈과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대구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